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세금과 관련된 일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그 이후에 더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갈릴리에서 살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마태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무인도에서 유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가족이나 이웃이라면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면 한바탕 욕지거리를 해주고 싶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심하게 보였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들과 달리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험담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으며 도둑질이나 음란, 사기, 절도, 살인, 문란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정직했으며 탐욕스럽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들은 약삭빠르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흔적 뒤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특징을 로마 제국에 각인시켰던 결정적인 이유는 고난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고난을 피했다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고 풍요롭게 살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없었을 겁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 속에서 뚜렷한 흔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화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로마 황제가 내리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렇습니다. 장애물과 위협이 제거된 후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을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은 진멸해야 됐고 내부의 반란자들을 처형했으며 굶주림과 궁핍함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약탈해서라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정했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수여하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신이 함께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얻어지는 샬롬, 평화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함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애물과 위협도 어떠한 장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죄를 멀리 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살인, 음란, 사기, 거짓말, 탐욕, 비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분고분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고 부당한 판결에 저항했으며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남긴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교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동일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교회, 성체 같은 예배당, 수많은 학위를 가진 목회자들이 있지만 현대의 교회가 과거에 지하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던 지하교회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간증이 유튜브에서 쏟아집니다. 기도를 했더니 장애물이 제거되고 질병이 낫고 사업에서 대박나고 어려운 관문을 뚫고 합격했다는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인식하고 설교와 간증을 쏟아냅니다. 만일 이것이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표준이라면 바울과 베드로, 마태와 요한은 간증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도 궁핍한 환경이나 고난 속에서 이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죄인된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로마의 평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하는 이 시대의 표준 속에서 이런 분들을 죄인처럼 몰아가는 이런 시대의 통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의 현실은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여전히 우리 삶에는 장애물이 높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연명이라고 표현할 만큼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혹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1절에서 대답합니다. 1절은 한글 번역으로 인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진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 그리스도처럼 죄에서 멀리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이전에 짓던 죄를 그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때로는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생명을 잃을 만큼 혹독하고 절박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만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박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다면 낙심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형벌의 결과라고 비방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비방하듯이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붙잡으라고 8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갑질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부당한 저울을 쓰거나 약자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을 거부하는 결단입니다. 그럴 때 매출에 영향을 받아서 수입이 줄고 불이익이 뒤따르고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큰 고통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자녀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궁핍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현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12절에서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용광로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재련이 된다면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런 과정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베드로가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 한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또 다른 증거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다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 19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 앞에 고난과 치욕과 공고함은 결코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에는 어려운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로마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를 구별할 수 있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몇몇 구절이 번역으로 인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진심을 이해하신다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고난에 대해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연결 체프를 까라바조의 그림 세 작품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이 앉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까라바조는 이 그림을 500년 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로마 교회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외쳤지만 노름꾼들과 빈민들과 매춘부들은 교회에서 배척하고 혐오하는 역설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뻗어 마태를 부르시지만 도박판에 앉은 마태는 의혹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베드로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실제의 베드로가 아니라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베드로를 신격화하면서 빈민들과 매춘부를 혐오했던 500년 전 로마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을 까라바조는 그림으로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주시려는 것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윤택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그의 발가락은 더러운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 교회는 까라바조가 성인의 경건함을 무시한다고 혹독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주의 화가였던 까라바조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고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그의 발가락에는 때가 묻을 만큼 생활은 곤고하고 몸은 피곤했으며 현실은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천사를 그려넣음으로써 지금 마태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궁핍한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마태의 가족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그려넣음으로써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삶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삶이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승리한 삶이라고 까라바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까라바조의 그림을 보시면 마태가 순교를 당한 곳은 대리석으로 가득한 로마 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만 부르짖었던 로마 교회를 까라바조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까라바조가 살았던 시대에 교회는 거대하고 경건한 그림을 통해서 교회의 품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주문했고 이런 배경이 바로 바로크 양식을 꽃피운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함이나 거대함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낮아짐과 고통을 통해서 깃들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함이라고 까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나안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연결되고 그리고 까라바조와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결 채플 베드로전서 4장은 여기까지입니다.